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주님의 평강이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청년들에게 놀랍게 부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오늘 예배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앞에서 이렇게 찬양할 때 오늘 테일라도 늘 아름다운 찬양 또 열심히 잘 준비해서 하는데 오늘 우리 예배팀에서는 굉장히 악기팀을 제가 오늘 좀 주목해서 좀 봤었거든요. 악기팀을 이렇게 계속 쫙 이렇게 봤는데 우리 민우 형제가 음정이 되게 정확해졌어요. 그래서 찬양하는데 목소리는 아낍니다. 네, 목소리도 아끼고 네, 우리 민우 형제도 굉장히 점점 발전하고 좋아지는 모습 보면서 야, 이게 정말 괜찮다. 하나님께서 정말 기쁘시게 받으시겠구나 그런 생각했었고요. 드럼과 신디와 또 베이스 오늘 우리 시몬 형제가 베이스가 점점 이제 또 기량이 날이 갈수록 이렇게 출중해지는데, 네, 오늘 하모니가 굉장히 잘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했습니다. 야, 이게 교회가 어느 누가 나 잘났다고 막 튀거나 아니면 내가 막 더 나서서 막 해야 되겠다라고 너무 막 나를 내세우고 드러내면은 조화가 깨지는 것처럼 이 음악도 그렇잖아요. 여러 악기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승철 형제의 어쿠스틱 기타도 아주 딱딱 드러나야 될 타이밍에 적절하게 드러나고 그러면서 이렇게 보통 이제 잘 못하는 데 가면은 뭐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데 잘 못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만은 어떤 밴드들을 보면은 실력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잘 이렇게 어려운 데 가면은 각자 악기들이요 자기 소리를 너무 다 크게 내려고 애를 막 쓰더라고요. 옆에 사람이 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고. 근데 조화롭게 잘 할 때 정말 내 소리가 나는 듯 안 나는 듯 하면서도 정말 이렇게 아름답게 하모닉스를 이룰 때 그때 정말 아름다운 음악이 나는 것처럼 교회도 신앙생활도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으고 서로 마음을 어우러질 때 하나님 안에서 나 자신이 녹아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날 때 그때에야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변화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 제가 좀 고민이 있습니다. 고민의 글을 한번 페이스북에다 금요일날 밤에 살짝 이렇게 적어서 올렸었는데 많은 분들이 같이 좀 공감을 해주시는 것 같았어요. 어떤 고민이냐면 내가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 그리고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인가 하는 부분들, 그리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무엇을 할까 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질문을 가지고서 저는 요즘 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민을 어떻게 하면 좀 잘 삶으로 살아낼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꿈꾸는 삶이 있죠. 이상적인 삶. 야, 이렇게 하면은 정말로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나도 즐겁고 정말로 모든 것이 더 충만하고 은혜롭고 그런 삶을 살 수 있겠다. 그런 이상향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은 이상향은 그건 이상향이니까 라고 그냥 이렇게 접어놓습니다. 그리고 현실과 이상은 다르다라고 전제하는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왜 이상적인 삶을 꿈꾸기만 하고 그 삶을 향해서 도전해볼 용기는 없지? 그런 마음이 언뜻 갑자기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나도 좀 이상적으로 생각했었던 신앙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들, 그 모습을 살까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앞으로 내가 사역을 이렇게 준비하고 또 앞으로 내가 여러분들과 함께 사역을 할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묵상하면서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고민들을 요즘 하고 있습니다. 그 고민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과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삶의 모습들, 그 모습들을 보면서 그 답을 좀 찾아보려고 좀 애쓰는 중입니다. 오늘 말씀도 그런 맥락에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는 부활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 시리즈, 오늘 여러분들이 알는지 모르겠지만 4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역시 오늘 김광덕 간사님이 앞에서 찬양으로 오늘 말씀의 내용을 이미 다 고백했기 때문에 설교 짧게 한번 끝내려고 합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종교들이 있습니다.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종교인이라고 하죠. 종교인들은 어떻게든 종교를 통해서 보다 나은 삶, 보다 의미 있는 삶을 살려고 그렇게 애들을 씁니다. 괜히 그냥 심심해서 교회 나오는 사람 참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심심해서 절에 가는 사람, 그건 정말 더 찾아보기 쉽지 않죠. 심심해서 이슬람 사원에 놀러 간다?
이것도 좀 쉽지 않습니다. 예전에 청년부에서 뭐 이렇게 봄맞이 100일장 대회 뭐 이런 거 한 적 있었죠. 교회 오빠, 이슬람 오빠, 졸오빠, 그 중에 제일은 교회 오빠라 뭐 이런 거. 그때 우리 여기 있던 자매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써서 대상을 탔었는데, 종교인이라고 내가 스스로 생각할 때에 나 스스로에게 종교인이라고 하는 그런 타이틀을 붙일 때 그거는 뭘 의미하냐면 내 인생에 대해서 조금 더 그냥 비종교인보다는 더 좀 깊이 생각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좀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생각들. 힌두교도들 보면요, 겐지스강을 굉장히 신성하게 여기죠. 인도에 가면 겐지스강, 거기서 사람들이 그 물로 목욕도 하고 거기다 초에다 해가지고 꽃도 띄워보내고, 그 겐지스강은요 힌두의 그 여신을, 강가 여신을 상징하는 그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강 자체가 굉장히 어떤 신비하고 어떤 그 신비로운, 그리고 그 신 그 자체를 상징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겐지스강에 들어가서 목욕도 하고 그 물을 마시기도 하고 또 그 물에다가 사람을 화장을 해서 거기에 띄워 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겐지스강에 가보면 거기에는 굉장히 삶과 죽음이 함께 공존하는 그런 느낌을 준다라고 합니다. 저는 가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구글에서 여러분 겐지스강을 검색해 보세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겐지스강을 딱 치니까 그냥 겐지스강의 사진만 이렇게 그걸 검색해 보려고, 여러분들과 함께 좀 오늘 보려고 검색을 했었는데 그게 안 나오고 겐지스강 시체 뭐 이런 게 검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강가에 뭐 이렇게 사람들 화장시켜서 타다가 이제 들타가지고 막 이제 떠다니고, 떠다니는데 그 옆에서 같이 목욕하고 막 그런 사진들을 보면서 야, 이게 정말 인간이 할 짓이 아니다 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인도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는가? 그거는 그 힌두교의 경전이 있죠. 경전이라고 이름 붙이긴 뭐라고 하지만 힌두교의 스승들, 소위 말하는 구루들이 그 기록해 놓았던 가르침들을 모아놓은 그 베다라고 하는 가르침의 그 묶음, 그 전통에 따라서 이 겐지스강을 어떤 영적으로 정화시켜주는 그런 성지로 여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겐지스강에 들어가서 몸을 씻으면 그와 동시에 나의 죄도 함께 씻겨진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겐지스강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어져가는 그 통로로 여기기 때문에 거기서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면 화장해서 거기서 띄워보내기도 하고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근데 힌두 신앙에서는 굉장히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에게 다양한 제사를 드려야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고 또 영적으로 맑게 그렇게 변화될 것이고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제사를 드리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 겐지스강의 여신을 떠받드는 그 행위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고 윤회와 죽음의 사슬을 끊고 벗어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무슬림들은 어떻습니까? 하루에 5번씩 그 기도의 시간을 갖습니다. 대형 스피커가, 여러분 영화에서 뭐 이런 거 본 적 있죠? 뭐 이렇게 아랍 이렇게 좀 나오면 막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잖아요. 그런 방송이 쫙 나오면은 그러면은 이슬람의 그 성지를 향해서 거기서 자리를 깔고 머리를 숙이고 그리고 직장된 똑같은 그 모습으로 그 기도합니다. 하루에 5번씩. 코란에 그 이슬람의 경전인 코란에 보면은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마호메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정해진 횟수대로 정해진 환경에서 정해진 절차를 따라서 드리는 기도가 알라를 숭배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또 다른 종교들 이렇게 보면 티베트 불교, 우리나라 불교는 사실은 대승불교라고 이야기하긴 하지만 대부분 무속신앙하고 결합한 형태의 불교가 많기 때문에 순수한 불교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거의 뭐 약간 좀 짝퉁 비슷한 그런 이상한 그런 형태가 됐는데, 원래 불교, 티벳이나 인도에서 시작했던 소승불교에서 보면은 뭐 금불이나 금으로 만든 불상 앞에서나 또 돌로 만든 석불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들, 절하는 사람들, 또 커다란 원을 이렇게 그려놓고 그 원은 인생의 그 윤회의 굴레, 윤회를 상징하는 또 우주를 상징하는 그 원을 뱅글뱅글 따라 돌면서 만트라를 읊조립니다. 만트라는 뭐냐면 기도할 때나 명상할 때 외우는 그 경전이에요. 그 만트라를 외우고 또
그 티벳에 대한 여행 이런 프로그램들을 여러분 보면 아마 거의 많이 보게 될 텐데 마니차라는 게 있어요. 마니차 뭐냐면 이렇게 원통형으로 생긴 통인데 그 통 안에 불교 경전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뱅글뱅글 막 돌리는 거예요. 돌리면서 기도도 하고 묵상도 하고 뭐 이렇게 그걸 막 돌리면 복이 온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마니차에다가 막 그 수레가 아니라 그 뭐죠? 물레방아를 연결해 가지고 물이 막 흐르면은 자동으로 막 그 마니차가 막 돌아가게 그렇게 만들어 놓기도 합니다. 그런 거 이렇게 보면은 이 불교의 승려들이 부처의 가르침을 따라서 바르게 보는 것, 또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하고, 바르게 생활하고, 바르게 정진하고, 바르게 깨어있고, 바르게 명상하는, 제가 몇 가지를 얘기했을까요? 8가지. 이거를 팔정도라고 합니다. 한번 다 들어봤죠? 여러분 다 뭐 학교에서 다 배웠잖아요. 팔정도. 네, 이런 거 뭐 다 여러분 다 알면서 다 모른 척하고 그래요. 자, 이렇게 멀고 험한 길을 떠나는 데 있어서 이 작정하는 승려들이 언젠가는 내가 이 불교의 심취함을 통해서, 불교의 내 자신을 다 헌신함을 통해서 모든 욕망과 고통에서 해방되는 그 순간을 고대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딱 이루어지는 그 순간, 소위 말하는 열반의 경지에 이르게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역시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몇 가지 종교들에서는 뭔가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정해진 법도를 따라서 그 정해진 모든 것들을 다 지켜 행해야 그 구원에 이를 수 있다. 혹은 신께서 만나주신다. 어떤 열반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데이비드 플래시라는 목사님이 이 티벳에서 그 정진하고 있는 그 승려를 만나서 이렇게 물었답니다. 야, 이런 수행은 왜 하냐? 물었더니 평안과 쉼을 얻기 위해서 한다라고 이렇게 대답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평안과 쉼을 얻냐? 그랬더니 아직 모른다. 지금 찾고 있는 중이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제외한 많은 종교들이 공통적인 특징을 하나 갖는데 그건 뭐냐면 신을 경배하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 따라야 되는, 그런 따라가야 되는 길을 제시하는 스승이 있다라는 겁니다. 힌두교에서는 옛 스승들이 의식과 의례를 다 정리해 놓은 그 베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따르라고 그렇게 주문합니다. 이슬람 마음에서는 코란이 있죠. 코란을 통해서 그 코란에서는 5 기둥을 이렇게 제시를 하는데 종교적으로 그 코란에서 알라에게 인생을 헌신하기 위해서 따라야 될 5 기둥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불교에서는 8정도, 4성제 이런 거 이야기하고, 또 뭐 시크교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거의 없습니다만 10명의 구루가 있어요. 스승이 있는데 그 스승들이 가르침을 이렇게 묶어서 놓은 그런 책자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진리와 생명의 길을 제시하고 그것을 따라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어떻게 다른가? 목사님, 기독교도 있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그런 사도들이 있고 선지자들이 있고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닙니다. 우리는 사도들과 예언자들과 선지자들을 보면서 구원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보고 구원의 길을 찾는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보고 찾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실 때 제자들을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십니까? 야, 너 나를 따라오려면 규칙을 다 지키고, 규칙을 또 잘 지키고 또 따르고 의식을 빈틈없이 치르고 열심히 정해진 대로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해야 너희가 바른 길을 쫓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단 2마디 지나지 않는 이 간단 명료한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은 세상에 오신 주된 목적이 제자들로 하여금 특정한 교리들을 가르치고 종교적인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만나는, 하나님과 만나는 그 인격적인 관계 속으로 제자들을 초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쪽으로 가면 진리를 찾을 수 있고 너희가 저쪽으로 가야 참된 길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게로 와라, 내게서 쉬어라, 그리고 내게서 기쁨을 얻고 나를 통해서 삶의 의미를 찾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새로운 생명의 삶을 향해서 우리를 초대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세계 종교 역사상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어떤 혁명적인 가르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르침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 핵심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런저런 사실을 믿고 이만저만한 관습을 지키라고 요구하지 않으시고 오로지 생명 그 자체이신 예수님의 인격, 그리스도의 인격과 하나가 되라고 그렇게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핵심 키포인트를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저희 아들 이제 3학년이거든요. 근데 수학 시험을 하루는 40몇 점을 받아왔어요. 그래서 편지를 썼더라고요. 엄마 아빠 죄송해요. 이렇게 점수가 낮게 나올 줄 저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다음부터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점수를 받을게요. 뭐 이렇게 해서 편지를 썼는데 그건 뭐 편지 그렇게 썼다고 해가지고 혼내지 않는 거 아니죠. 불러다 놓고 근데 둘 다 누나도 걔 누나도 점수가 좀 그래요. 수학 점수가. 그래서 둘이 같이 세트로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래서 누나랑 상의해서 편지를 썼대 거기다가. 그래서 아주 기가 막혀서 불러다가 둘 다 아주 그냥 작사를 내고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마음에 책임감이 좀 생기는 거예요. 아빠로서 아들의 자녀들의 그 교육 공부시키는 거에 대해서 좀 책임감을 갖고 좀 나도 도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들고 우리 아들과 같이 이제 수학 문제를 푸는 거예요. 산수 문제를 푸는 거죠. 그래서 뭐 곧잘 하더라고요. 근데 곧잘 해서 문제지를 바꿨어요. 최고 난이도 수학 뭐 이런 걸로 바꿨는데 덧셈과 뺄셈을 하는 거거든요. 어려워. 제가 이렇게 문제를 이렇게 보다가 이건 어떻게 풀어야 되지? 초등학교 3학년인데 3차 방정식이 나오네? X, Y, Z가 나오네? 이걸 어떻게 풀어? 얘네들 이런 걸 배워야 되나 벌써? 임진현 선생님 어떻습니까? 이거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중에서 제일 쉬운 거 제일 쉬운 거를 제가 하나 이렇게 딱 풀어보고 이건 되겠다 해서 야 재현아 이거 하나만 풀어. 이거 하나만 풀면 그럼 내가 봐줄게. 왜냐하면 그거 너무 어려우니까 그걸 풀고 붙잡고 앉아가지고 울고 있더라고요. 울고 있어. 그래서 너무 보기 안 됐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 하나만 풀고 오늘 너 게임해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하나 이렇게 가르쳐줬어요. 어떻게 푸는지. 그러고 나서 다른 문제를 하나 또 내줬죠. 그러면서 한번 풀어봐. 이거 풀고 나면은 해줄게. 게임 해도 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너무 빨리 풀어보는 거야. 그래서 야 이거 너무 빨리 풀으니까 한 문제만 더 풀자. 그래서 이제 문제를 하나 더 해가지고 이렇게 줬는데 아들이 묻는 거예요. 아빠 진짜 한 문제지. 한 문제만 더 풀면 되는 거지. 근데 한 문제만 더 풀면 돼. 문제를 이렇게 내서 줬어요. 그런데 못 푸는 거예요. 금방 풀었는데. 그래서 야 왜 못 푸냐? 아까보다 문제 더 쉬운데 왜 못 푸냐? 안 된다는 거예요 문제가. 그래서 야 그리고 또 울고 있어 또. 그래서 아빠가 또 한 번 더 봐줄게. 그래서 이제 제가 같이 또 푸는 거예요. 근데 저 같이 푸는데 문제가 안 풀려. 문제를 잘못 낸 거예요. 잘못 내가지고 얘가 이게 30분 동안 이거 붙잡고서 한 문제를 붙잡고서 이렇게 울고 있다가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여러분 법칙이 있어요. 그 수학 문제를 푸는 데는 방법이 있죠. 그리고 해답이 있죠. 그게 해답지가 없어서 제가 도와주지 못했거든요. 해답지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대학 가기 위해서 꼭 푸는 수학 문제집이 있죠. 정석, 수학의 정석. 이거 풀면은 앞에 문제 있고 밑에 풀이 과정이 있잖아요. 근데 그 풀이 과정을 따라가면은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없어요? 거의 풀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함정이 있어요. 어떤 함정이 있냐면요. 그 문제를 보고 그 풀이 과정을 통해서 공부를 하는 학생들은요. 다른 응용 문제를 내주면 못 풀어요. 강진주 선생님 어떻습니까? 여기 선생님들이 아주 그냥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별로 다 있어가지고 강진주 선생님은 공부를 열심히 잘해서 잘 풀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저랑 같이 이렇게 공부했었던 공부 못하는 애들 그런 애들 좀 그렇더라고요. 뭐 그것만 달달 외워가지고 시험 보니까 잘 못 풀어요. 그런데 그거 안 보고 교과서를 보고서 그 원리를 가지고서 한 문제 풀려고 3시간씩 붙들고 막 그렇게 하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은 처음에는 오래 걸리지만 조금 지나 그 방법을 딱 터득하면은 그러면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문제들을 풀어가는데 어떤 응용 문제가 나와도 풀더라는 거죠. 여러분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그 종교들마다
그 어떤 해답을 제시를 하고 있어요. 신에게 이르는 길, 또 혹은 해탈에 이르는 길, 윤회에서 굴레에서 벗어나는 길, 뭐 이런 해법들을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해법들을 따라가야만 구원에 이룰 수 있고 해탈의 경지를 이룰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를 따라와라. 그냥 심플하게 너희가 많은 것들을 지키고 행하고 그것을 율례와 법도를 따라서 정확하게 해야만 너희가 구원에 이룰 수 있다라가 아니라, 나를 따라오면 너희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기독교를 종교들이 많이 있는 빕스가 있어요. 뷔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뷔페에 가가지고 여러 종교가 있는데 그 종교들을 골라잡은 어떤 하나의 반찬처럼 그렇게 격화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서서히 아주 교묘하게 신앙을 맹목적으로 따라야 되는 일종의 관습이나 규칙으로 바꾸어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힌두교도들이 겐지스강에 몸을 담그는 것처럼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교회에 가서 세례를 받습니다. 무슬림들이 금요일마다 모스크에 가듯이 주일에 예배를 드리러 갑니다. 불교도들이 불교의 경전을 그렇게 읊조리는 것처럼 교회에서는 성가를 부릅니다. 시크교도들의 경전을 읽고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는 것처럼 성경을 읽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줍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이런 종교적인 행위 자체가 어떤 의미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 아무리 대단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늘 우리가 깨어있지 않는다면, 마음이 주님을 향해서 열려져 있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는 종교적인 행위 자체가 예수님과 상관없는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율법과 종교적인 가르침들에 따르면은 구약 성경에서는 율법을 따라서 거룩한 백성들에게 안식일에는 멀리 다니지 말라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그러면 율법 선생들은 어김없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렇다면 멀리라고 하는 게 얼마만큼 멀리를 뜻하는 건가? 여러분, 멀리 나돌아다니지 마라.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가 멀리입니까? 네? 뭐라고 하는지 제가 요즘 귀가 잘 안 들려서 그거를 이제 법규화하는 거죠. 자, 어느 정도가 멀리인가? 집주위를 한 바퀴 도는 건 괜찮을까? 다른 사람이 집을 찾아가는 건 어떨까? 아니면 그보다 조금 더 나갈 수 있다면 얼마나 더 나갈 수 있을까? 뭐 이런 거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놓은 답이 새로운 규정으로 딱 등장하는데, 안식일에는 집으로부터 대략 1km 정도까지만 이동할 수 있다. 다만 안식일에 먹을 것이 있는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먹을 음식이 있는 집을 기준으로 해서 반경 1km 안에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뭐 이런 규정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음식이 집의 연장으로 보고 그 자리로부터 1km까지 이동할 수 있다. 그러면 이런 율법은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적절하게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중간에 간식 먹고 할 음식을 여러 집에다 이렇게 잘 이렇게 분산만 시켜 놓으면 안식일에도 얼마든지 빨빨거리고 다 돌아다닐 수 있다라는 그런 해석이 나옵니다. 안식일에 짐을 옮기는 규정 이런 것도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가 짐을 옮기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일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짐을 옮기는 건 일입니까? 일이 아닙니까? 일이죠. 예. 그러면 옷은 짐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이것도 해석이 분분하다는 거죠. 옷은 입고 있으면 짐이 아니고 벗어서 들고 있으면 짐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름에 아무리 더워도 안식일이 되면 자켓을 꼭 입고 있어야 안식일을 범하지 않는 것이 되는 거지, 안식일에 자켓을 벗어서 손에 들고 있다? 이거는 나는 안식일을 잘못 지키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살고 있었던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냐? 이런 무수한 율법과 규례들이 사람들의 삶을 꽉 움켜쥐고 있었던 그런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배경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는 뭐라고 부르시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단 말이죠. 그렇게 하니까 모든 종교지도자들이 이야기하기를 노력하고 애쓰고 정진하면은 더 나아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세상의 가르침 속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가장 목말라 하는 것은 구원을 보장받기 위해서,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지켜야 될 규정,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교회에 왔는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너 구원받기 위해서는 뭐도 해야 되고 매일매일 새벽기도 나와야 되고 날마다 그 성경책 몇 장씩 읽어야 되고 이걸 반드시 하지 않으면 넌 절대로 구원에 이룰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럼 아마 여러분 질려버릴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강물에 몇 번이나 몸을 씻든 간에 기도 시간과 절차를 얼마나 잘 지키든 또 안식일에 몇 걸음을 걸어가든 가난한 사람들을 몇 자리나 도왔든 간에 제 아무리 올바른 기도를 드리고 고운 말을 하고 제대로 된 노래를 하고 깨끗한 헌금을 바치고 모범적인 생활을 하든지 간에 마음에 단단하게 뿌리 내려 있는 그 악을 우리의 어떤 행위로는 절대로 제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우리의 인간적인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시급하고 가장 큰 일은 뭐입니까? 더 열심히 돌을 닦거나 아니면 행실을 가다듬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심령이 완벽하게 새로워지지 않는다면, 완전히 어떻게 조금 개선해보고 조금 더 고쳐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뒤집어지지 않는다면 그럼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다는 것을 아는 것,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피상적인 생활과 휘상적인 신앙생활, 그리고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의 차이가 있습니다. 피상적인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특정한 진리를 믿는데 정해진 규칙을 따르는 것, 그것이 전부입니다. 밤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은 율법 교사였었고 사람들에게 명망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니고데모가 예배와 기도에 성실하게 참여했었고 성경을 읽고, 더군다나 이 사람은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선하고 윤리적인 삶에 있어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동기도 순수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 그런 동기도 순수했던 사람, 흠잡을 데가 없었지만은 그 사람의 내면에는 문제가 있었더라는 거죠. 충실한 신앙생활 열심히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생명을 그 안에서 찾아볼 수가 없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우리 신앙의 뚜껑을 한번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신앙이라고 하는 그 항아리가 있는데 그 항아리 뚜껑을 딱 열었을 때 이런 생각이 드는 적이 있었습니까? 내가 믿었던 진리들, 또 실천했던 그런 신앙적인 덕목들,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점검해야 되는 일들의 목록, 그런 일들이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들이 너무 많다. 아니면 기도하고 성경 읽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발버둥 쳐봐도 야, 내가 정말 이렇게 아무리 애써도 하나님께 합격점 받기가 참 쉽지 않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절망감. 서커스의 광대는 자신이 기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기 앉아있는 관객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스꽝스럽게 자신의 모든 힘을 다해서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할 만한 온갖 선한 일들을 다 했는데, 다 하고는 있는데 나 스스로는 고단하고 너무 힘들고 괴로운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 신앙생활의 의무감이 대부분이고 기쁨이라고는 정말 한 줌도 안 나오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뚜껑을 딱 열어봤을 때 내 모습이 그렇지 않은가 생각해보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면은 전혀 달라지지 않는데, 속사람은 전혀 새로워지지 않고 거듭나지 않았는데 겉모양만 나는 종교적으로 뭔가 잘 해보려고 애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아닙니까? 기뻐하시는 일이죠.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럼 여러분 왜 나가서 전도하지 않습니까? 전도가 마음에 부담으로 오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일이 하나님과 교통하고 소통하는 일이죠. 기도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갈 수 있지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왜 매일매일 새벽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거죠. 이것이 규정이 되고 하나의 법이 돼서 우리를 얽어맨다면, 그러면 내면이 변화되지 않았는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을 맛보지 못했는데,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그 법규들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 니고데모의 피상적인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에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멘.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어디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봤던 에스겔의 말씀과 함께 연결이 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사건이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가? 예수님께서는 거룩한 백성들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켜 주셨어요. 새로운 마음은 우선 죄에서부터 깨끗해지는 것, 곧 너희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된 마음,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주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도 비슷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레미야서 31장 33절 34절 말씀에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말이죠. 예수님이 바로 그 일을 하러 세상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로,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자기 백성을 죄에서부터 구원하실 분으로.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향해서 가르치는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법도를, 하나님 나라의 율법들을 더 강화시키고 사람들을 그 율법의 틀 안에서 꼼짝달싹 못하게 만드시려고 그렇게 만드셨던 분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내 인생을 구원하실 유일하신 해결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은 자녀들의 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생각하지 않으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죠.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시편 51편 2절 말씀에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라고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용서의 메시지가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에서 보여주시는 그 용서를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1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했어요.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씻겨지고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씻겨지고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된다는 것, 성령으로 씻겨진다는 것, 무엇이 씻겨졌습니까? 죄가 씻겨졌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되는 말인데, 구별된다는 것이 단지 세상과 구별되었다? 아니요. 하나님께로부터 구별되었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로 구별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구별되었다라는 말이 단지 나는 세상과 분리되어서 세상과 딱 별개로 나는 정결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가를 의미하고 있다는 거죠. 의롭게 됐다. 우리에게 의로움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런데 의롭다고 불러주신다고 그랬어요. 요한 1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밉보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정결하게 하시는 이 역사가 사람이 무엇을 행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자비로부터 온 선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디도서 3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일들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분명하게 전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깨끗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깨끗하게 지으려고 해도 죄로 얼룩진 마음은 결코 지워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이 죄에서 구원받는 유일한 길이라고 성경이 가르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행위와 대비되는 그런 개념인데, 믿음은 예수님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진 역사 말고는 우리가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태도,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 지난주에 한번 얘기했었습니다. 하나님이 영혼을 기쁘시게 받는 까닭은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는 깨달음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오직 예수님께서 인류를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일을만을 기뻐하실 뿐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고 우리를 구원하실 만한 이유가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겐지스강에서 몸을 담그는 사람이든 크리스찬이든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너희들은 그리스도께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몸을 성령으로 씻으라라고 그렇게 우리를 초대하고 계세요. 죄를 씻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죄에서 돌이켜서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기만 하면은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깨끗한 마음을 주시고 더 이상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라고 약속하셨다는 말입니다. 어떤 영국 사람이 롤스로이스라고 하는 차를 샀습니다. 영국의 명차 롤스로이스 고스트. 가격 국내에서 요즘 5억 3천만 원에 팔더라고요. 이 차 광고를 그렇게 합니다. 한 번도 고장 난 적이 없고 앞으로도 고장 날 일이 없는 차라고 그렇게 광고합니다. 근데 이 영국인이 거금을 주고 그 차를 또 샀습니다. 근데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요? 5억 3천만 원짜리 차를 타고 쫙 이렇게 가는데 기절초풍할 만한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잘 달리던 차가 갑자기 멈춰서는 거예요. 시내에서 떨어지는 한적한 동네에서 차가 멈춰서니까 주변에 어디 뭐 서비스 센터도 없고 롤스로이스 같은 그런 회사들은, 그런 고급차들은 지정된 정비소에서는 정비를 안 하는데, 광고는 이 차는 한 번도 고장 난 적이 없었고 앞으로도 고장 날 일이 없는 차라고 했으니까 정비소 자체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정비소가 있으면 안 되는 차예요. 이 차는 그런 차죠. 그런데 이 난감해진 운전자가 롤스로이스 전화했습니다. 회사로. 차가 고장났습니다. 절대 고장나지 않는다고 그러더니 길 한복판에 퍼져서 내가 지금 엄청 쪽팔립니다. 전화를 딱 끊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헬리콥터가 툭 날아가지고 정비공이 딱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헬리콥터 타고 오는 정비공 봤어요? 본 적 없죠? 네. 그러고 나서 딱 와가지고는 문제가 된 부분을 확 고치더니 또 총총이 딱 사라져 버렸어요. 이제 이 사람이 딱 생각해, 이거 차 수리비가 장난이 아니겠구나. 이거 지금 내가 차값도 5억 3천 막 이 정도 되는데 이 차 고치러 온 사람이 헬기 타고 왔으니까 그거 비용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게 아찔한 거죠. 그래서 이 생각을 하면 할수록 이게 막 화가 막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몇 주가 지나도 그 수리비 청구서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롤스로이스에 전화했습니다. 수리비를 빨리 지급하고 이 불쾌한 마음을 씻어버리고 싶습니다라고 까칠하게 전화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담당 직원이 이렇게 댓글을 하는 거예요. 고객님, 대단히 죄송하지만 고객님의 차량에 탈이 났다는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왜? 자기네들이 어떻게 광고했어요? 우리 차는 이전에도 고장난 적이 한 번도 없었고 앞으로도 고장날 일이 없는 차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살아가시는 그 방법대로 우리가 결단하고 따라가면은 이전에 여러분 고객님의 죄악에 대해서 전혀 기록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생명책에 고객님들의 죄에 대해서는 전혀 기록된 바가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인정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생의 가장 큰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에 대해서 이것을 어떤 질병을 치료하거나 아니면 물질적인 번영 이런 것들과 함께 동일시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우리나라에서 벌써 이미 이전에 그랬었죠. 지금도 그렇죠.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복 어떻게 한다고? 복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예수 믿으면 복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죠. 네, 훌륭한 목사에게 가르치는 거 받아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그러죠. 그렇죠? 어떤 복을 받습니까? 건강의 축복, 물질의 축복, 직장이 잘 되는 축복, 사업이 성공하는 축복, 또 여러분 생각하는 축복 다 얘기 한번 해보세요. 좋은 학교에 진학하는 축복, 뭐 이런 축복 이런 복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가르쳐 왔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복음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복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 가르치는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병도 고쳐주시고 고통스러운 질병을 다스릴 권세가 있는 분이셨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전하셨던 메시지의 핵심, 만약 그것이 핵심이었다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저희가 오늘은 여러분들의 모든 질병을 다 고쳐드리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겠죠. 하지만 예수님의 공생애 처음에 선포하셨던 말씀 뭡니까?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렇게 선포하셨다라는 거예요. 지금요 우리 감리교단에서
하디 1903 성령 한국이라고 하는 대회를 준비하고 있어요. 8월 18일 날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체육관에서 하거든요. 88 올림픽 경기장에서. 근데 그거 뭐 하자는 거냐면 하디 선교사님이 했었던 것처럼 하디 선교사님이 우리나라 초창기에 조선의 초창기에 들어와서 복음 전했던 선교사님이었는데 이 사람이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만나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도 사람들이 도무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가 생각했대요. 나는 좋은 교육을 받은 사람이고 문명권에서 왔었고 이 조선 사람들을 보건대 정말 할 일 없고 정말로 한심하기 짝이 없고 정말 그냥 무지랭이 같은 이 사람들이 감히 나를 무시하고 내가 전하는 복음을 무시해? 라고 그렇게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심령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회개하는 심령. 하나님, 내가 이 조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라고 왔는데 정작 나는 조선 사람들을 무시하고 있었고 그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성품들을 완전히 다 멸시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했었습니다라고 자기 완전히 회개하기 시작하면서 거기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그 운동이에요. 그런데 그때 그 회개했던 마음들, 오늘 한국교회가 해왔던 잘못했던 일들, 우리가 신앙생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제대로 예수님의 뜻처럼 예수님처럼 살지 못했던 그런 모습들, 그 모습들을 회개하고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 모습으로 돌이키고 갱신하자라고 하는 그런 취지를 담은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때가 되면 우리 청년들이 함께 거기 같이 가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회개하고 그 대회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실제적인 고민들과 그 실천들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암이 낫는다. 예수님을 믿으면 에이즈가 사라진다. 예수님을 신뢰하면 건강하고 부유하게 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건 복음이 아닙니다. 주님의 복음은 병이란 병은 내가 다 고쳐주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열심히 믿어서 일정한 수준에 오르기만 한다면 세상에서 건강하고 넉넉하게 사는 그런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이 아니에요.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과 영원토록 화목하고 교제할 수 있다는 게 바로 주님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9장에 예수님을 의사로 여기고 예수님께 병을 고쳐달라고 차려왔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9장 2절에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치료해 주시면서 왜 죄사함에 대해서 이야기했겠습니까? 병을 고쳐주려고, 병을 고쳐달라고 왔는데 병 말고요. 예수님, 죄 사는 거 말고 병을 고쳐달라니까요. 그래, 네 죄가 사함 받았다니까. 아니요 예수님, 내 죄 말고요, 내 병을 고쳐달라니까요. 내 사업을 성공하게 해달라니까요. 내가 좀 좋은 학교 좀 들어가게 해달라니까요. 직장에서 좀 승진 좀 하게 해달라니까요. 그래, 네 죄사함, 너는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의 뿌리를 도려내는 것, 이것이야말로 모든 사람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께 가장 깊은 마음의 필요를 채운다라는 것, 여러분 그런 마음들을 예수님께서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7절 말씀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말씀 뭡니까? 내가 죽게 되었을지라도 그 죽음조차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푹 빠져 있는 것을 결코 끊어낼 수 없다라고 그렇게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용서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이에요. 암을 치료하는 것보다, 불치병을 고치는 것보다 죄를 씻는 게 인간에게는 더 절실합니다. 암에 걸려도 건강하게 살아도 어차피 사람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 한 번은 꼭 죽습니다. 그렇다면 그 죽음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반드시 치러야 할 그 순간에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까? 천국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내 잔치에 함께 즐기자, 이렇게 부르실지, 너는 어둡고
깜깜한 곳으로 쫓겨나서 거기서 영원히 이를 갈고 슬퍼해라. 이렇게 말씀하실지. 그 순간에 대해서 우리는 기억하고 그 순간에 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심판대 앞에서 유일한 우리의 해결책이 되시고 유일한 우리의 변호인이 되시며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시는 그런 유일한 분이심을 진정한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죄를 씻고 지금부터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이 없이 설 수 있게 되는 그 역사는 예수님이 새로운 마음을 주실 때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지만 내 믿음의 실체는 어떤 때는 정말 피상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새로운 영, 새로운 마음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 나라를 사는 인생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같이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